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닮기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해 내셨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하나님 닮기는커녕 하나님한테 패기치는 일만 좀 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없는 일들만 골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한참 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와서 그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았겠죠? 반응을 몇 명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게 지금 꿈나라 얘기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신 표정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다 나다요.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아 그러시면 네 그러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주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쫓겨나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임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안 하세요? 어지간하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그때 하나님이 야 가인아 똑바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 저는 이게 최선인데요. 이런 대화 없었다고요. 그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이들의 음성에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그냥 하시는 기뻐하시는 표정을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딱지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들어서 자기하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이죠. 인간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본성으로 지어진 아주 극악무도한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그 살인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그 살인을 지켜본 하나님이 마음에 울분이 찾았어요. 내가 지어낸 인간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시던 하나님, 말씀 없이 있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이 미련한 가인이요. 그 말 딱 들었어요. 주여. 그리고 꿇어 엎드렸으면 어떻게 될지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질문 뭐라고 던지신 거예요? 너 아벨 어땠어? 너 왜 그래? 쌀 소리죠. 그럼 주여 죽을 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였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뻔뻔스럽고 이 당돌한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죄성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주시죠. 그 표는 성경에 나타나 있기는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를 주셨지만 이는 어쩌면 타락한 죄인에 대한 낙인이 찍힌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지워지지 않는 표가 가인으로부터 인류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 속의 영혼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낙인되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있었어요. 대항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점점 이 타락은 더욱 극심해져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감조차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있음을 가르쳐주기 전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셔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 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깨달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가르쳐주기 전엔 절대 하나님의 계심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설령 대답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 죽이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 가능하여서 누군가 실천하여서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들, 율법을 다 이행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자체 죄의 인자가 몸 안에 배겨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벽을 보고 수도를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해도 하나님 보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뭐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인자가 들어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교식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려놓고 발을 씻기셨어요.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데 그 중에 유독 누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거부했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할 텐데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 하십니까? 주님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께로부터 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씻겨주시는 일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갖고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산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발신해 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사기를 쳤거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가슴 싸고 가슴 찢고 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인간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죄만 보면 흥분되는 거예요. 죄만 보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은 좀 손해봐도 내가 이익 보면 왠지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가 한 2대 맞으면 저놈을 몇 대 때려줘야 속이 후련해요. 적어도 3대면 낫죠. 양반이죠. 아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번 해줘야 어떻게 그게 다 신을 까불지 못하지.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죄인자를 타고났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일평생 남한테 해끼친 적 없고 나 떳떳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전도하면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워! 그러신다요. 특히 우리 시골 할머니들 그래요. 시끄러워! 왜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평생 남한테 해끼친 적 한 번도 없어. 나처럼만 바르게 살라고 그래.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그러신다고요. 그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럴 것 같이 착각되지만, 여러분 인간의 현 주소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진정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자기가 꽤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다의 왕자야. 바다에서만큼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배 위에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낚아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잖아요. 에휴, 웃기고 앉았네. 그러면서 그물을 던졌다고요. 예수님 비웃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말씀에 의지하여란 말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이 소리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지 이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다시요. 내가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다 같이 대답했어요. 내가 무엇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무릎을 턱 꿇고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했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